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말씀은 Where is God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두가 역경과 고통을 겪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학생이지만 어른이든 학생이든 관계없이 누구나가 다 각자의 고통과 아픔은 다 있기 마련입니다. 고통과 아픔이 없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 한국과 전 세계가 겪는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이 뭘까요?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들어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분들은 질병에 간염이 되신 분들이겠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지금 고통과 아픔이 있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아마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주위에 친지나 아니면 부모님들이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가끔씩 질문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왜 하나님은 지금 보고만 계시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러면 하나님은 왜 무엇을 하시며 어디에 계시는가? 이런 고통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고민 가운데 제가 그 답을 우리 개신교의 교리서인 하일드버그 캐터키즘이라 그러죠. 그 교리서에서 그 답변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어떤 답변을 신앙적으로 답변한 것이 바로 하일드베르그 교리 문답서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개신교에는 두 가지 대표적인 교리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금 말씀드렸던 하일드베르그 교리 문답서이고 또 하나는 웨스트민스터 교리서들입니다. 이 교리서들이 만들어진 배경은 뭐냐면 16세기 종교개혁이 1517년에 시작되었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들을 바로 다지기 위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방대한 이야기들을 요약 엑기스를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교리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리가 잘못되어지면 어떨까요? 이단에 빠지기 쉽죠. 지금 여러분 신천지가 뭡니까? 바로 성경을 잘못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단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리서는 언젠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한 번쯤은 꼭 학습하고 배워봐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요. 여러분들 학교에 가면 교과서가 있습니다. 교과서가 성경책이라면 그 교과서를 잘 정리해 놓은 게 뭐예요? 바로 자습서죠. 이 자습서가 바로 교리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을 칠 때는 다 교과서나 자습서를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자, 오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라는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저는 이 하일드버그 교리서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하일드버그의 교리서는 총 129가지의 질문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27번과 28번의 질문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한번 제가 그 하일드베르그 교리서 27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라고 이해합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죠? 가장 좋은 질문이 가장 좋은 답변을 낳게 됩니다. 자, 여기에 첫 질문이 그겁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전능하시고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천지와 함께 모든 만물을 손수보존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나무의 잎과 풀, 비와 가뭄, 건강과 병, 부귀와 빈곤, 그 밖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우연이 아니고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교리서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대조적인 내용이 있죠. 건강이나 병, 부귀나 빈곤. 그러니까 우리의 아픔이나 기쁨 관계없이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즉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8번의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며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라는 거기에 대한 질문에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모든 역경 가운데서 참고 견디며 형통할 때 감사하며 장래의 일은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야 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그의 손에 있으므로 그의 뜻이 아니면 꼼짝달싹 할 수 없으므로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 하나님 사랑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과 이 역경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 사람들은 이런 어떤 고통과 아픔을 겪다 보면 내가 좀 행복하고 내가 많은 것들을 원하는 것들이 가지고 있을 때는 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역경 가운데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는 왠지 하나님이 떠나갔고 하나님은 나와 역사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의 많은 그 유명한 신학자 그분들이 성경의 내용을 다 한번 정리해 보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과 기쁨과 행복을 느끼면서도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답을 여기에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통과 아픔에서 가장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이 우리 성경에서 한 사람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가장 그러한 경험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리서에서 우리가 답이라고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바로 요셉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창세기 39장을 우리 함께 같이 읽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2절, 3절,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보시기에는 요셉이 형통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지금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또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여러 생각할 때 이건 형통한 삶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해 이게 무슨 하나님이 함께 해가지고 했는 모양이냐. 지금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요셉의 형통한 길은 빨리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누명을 벗고. 그런데 가면 갈수록 지금 어떻습니까? 인생이 더 꼬여 들어가고 있는 상황을 여러분 이 요셉의 삶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요셉은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인생이 자기가 능동적으로 살아간 삶이 아닙니다. 늘 수동적으로 살았습니다. 수동적이 뭐냐? 자기 인생을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남들이 선택해 준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애굽 땅으로 가고 싶어서 갔습니까? 아닙니다. 형들이 배신해서 형들이 자기를 팔았기 때문에. 또 감옥에 가고 싶어서 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곳에서 누굴 경험하게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와 요셉의 역경과 고난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오늘 요셉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보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삶의 순결성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삶의 순결성, 이것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요셉은 유혹을 받습니다. 종으로 팔려갔죠.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밤마다 자꾸 유혹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유혹을 뿌리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느냐? 누굴 의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의식했다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 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이런 어떤 유혹 앞에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신앙의 순결성을 지킨다라는 것,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이런 성적인 어떤 순결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역경과 고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쉽게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쫓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주일날 교회 안 가니까 헌금 좀 안 하면 어때? 11조 좀 안 내면 어때? 그거 하나님 보시지도 않는데 하나님 내 어려움 좀 아시겠지. 내가 이러고 힘든데 내가 어떻게 11조를 내?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뭐 내가 이렇게 힘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내가 요런 좀 잘못된 거 작은 거 하나 하면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 그러면 집에서 뭡니까? TV를 틀어놓고 다른 걸 본다든지 아니면 뭐 게임만 한다든지 상황이 이러니까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라고 이야기를 변명을 댈 수 있지만 그런 변명을 누구보다도 요셉이 될 수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왜? 억울하게 자기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내가 그 여인의 유혹을 좀 받는다고 해서 뭐 내가 이집트에서 이런 죄를 좀 짓는다고 해서 누가 알아줄 것도 아니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요셉은 누굴 경험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찬송가가 하나 있습니다. 너희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당해 곧 물리쳐라. 찬송가 395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 부르면서 저는 참 사람이 시험에 들면 낙담한다는데 범죄치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 시험을 당하면 자꾸 딴짓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괜히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짓는 거죠. 왜? 나는 당연하다. 이렇게 만드는 게 하나님이니까 내가 이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변명을 대면서 죄를 짓는다라는 겁니다. 만약 요셉도 우리 형들이 이렇게 팔아서 내가 억울하게 왔으니까 그 여인의 유혹을 그냥 내가 좀 받아들이면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잖아. 라고 변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어지는데 두 번째 바로 우리가 연결해서 본다면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삶의 자리의 연관성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거기에 우리가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신앙의 습관과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고 또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저는 이 요셉의 이런 행동이 참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눈에 띄는 단어가 거절하며 함께 있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고 나와 한번 관계를 해주면 네 편한 대로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요셉의 나이는 대략적으로 한 18세 정도 아주 건장한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요셉은 어떤 이 보디발의 집에서 어떤 위치였습니까? 노예 중에도 최고의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간과 타임 테이블을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얼마든지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노예들이 하는 시간 타임 테이블을 따로 몰아놓고 그 집 주인과 자기 나름대로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요셉은 자기가 어떻게 계획하느냐에 따라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든 게 거절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그렇죠. 미안해서 거절하기 힘들도 또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거절 받는 것 자체를 또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찰리 채플린이라는 어떤 유명한 희곡 배우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절하는 법을 배워라. 그러면 삶이 아름다워질 것이다. 요즘 우리 사회는 거절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죠? 누가 부탁하면 거절하기 힘듭니다. 더더욱 요셉의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과연 거절하기 쉬웠겠습니까? 그것도 보디발의 아내이고 자기는 종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거절을 하죠. 그리고 함께 있지도 않았다 그랬습니다. 왜? 함께 있는 그 자체가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여러분들 혹시 친구가 야 요즘 너무 지루하지 않느냐? 오늘 게임방에 가가지고 게임이나 하자 라는 유혹을 가지고 옵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그래 3주 4주 이렇게 집에서 있었으니까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그러면서 슬그머니 게임방에 가서 우리가 엉뚱한 짓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의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요셉이 이런 단호한 거절을 한 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요셉은 훈련되어졌습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릴 때부터 자기 할아버지와 조부모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듣고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요셉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기 싫은 건 잘 거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기서 거절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는 것을 거절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것은 바로 삶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39장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여기 주인은 누굴 말하죠? 보디발을 말합니다. 요셉은 비록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비록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주어진 일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맡겨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간수장이나 또는 그 보디발 그 장군은 요셉에게 맡겼을 때에 더 이상 터치 안 했다라는 겁니다. 위탁한 것을 그냥 맡겨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간수장이나 주인이 요셉을 좋아서 그렇게 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요셉의 삶의 태도라는 거죠. 요셉의 삶의 태도는 어떤 삶이었습니까? 비록 자기 인생이 수동적으로 살아갔고 끌려갔던 인생을 살았지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최선을 다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은 여러분 꼼짝달싹도 하지 못하고 지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단 말인가? 근데 여러분 가만히 있는 그 자체도 죄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은 그 시간을 어떻게 내가 사용하고 최선을 다하는가? 요셉의 신앙이 이렇게 자라온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훈련되어졌다는 것이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그것이 하나하나 쌓여져서 여러분의 바른 신앙의 습관과 바른 삶의 태도를 이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와 삶의 회복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그 가정에 구원의 복을 내리시죠.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닌데요. 요셉이 그런 어떤 어려움과 역경을 겪고 난 이후에 나중에 뭐가 되었습니까?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어 난 이후에 자기 형들이 이집트의 가나안의 땅에 가뭄이 들어서 이집트로 쌀을 구하러 옵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을 만나게 되죠. 그때 본문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요셉이 형들을 보았을 때에 자기가 요셉이라고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걸 밝히게 되죠. 그러면서 나왔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2절 말씀.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들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운이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큰 소리로 엉엉 울었다 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많은 만감이 오고 갔겠습니까? 형들, 그 옛날 그 형들의 그 살기등등한 모습의 형들이 이제 찌질이가 되어가지고 자기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형들을 보는 순간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찢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오만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그들이 나를 배신했는데 오늘 당장 끝내도 시원찮을 그런 상황인데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를 총리 대신이 될 거라는 것을 알게 해준 적이 없습니다. 요셉은 그런 생각도 한 적도 없었죠. 그런데 그 자리를 보는 순간 요셉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이 자리에 있는지. 그러면서 요셉이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가치유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있죠. 우리가 한번 실컷 울고 나면은 마음이 뭔가 시원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이나 답답한 일, 기도해도 뭔가 자꾸 터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을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간구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그 눈물을 주시면서 우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바로 우리 마음에 받았던 상처들을 치유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지금까지 받았던 상처들을 하나님 안에서 치유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요셉의 개인의 어떤 심적인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난 뒤에 요셉은 뭘 깨달았습니까? 자기가 왜 이 자리에 와 있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하여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 4절 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절 5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형들을 보는 순간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이제 이 총리가 되어서 이 자리에 있었을까? 왜? 자기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마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엉어려졌던 것들, 그런 모든 감정들을 울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그 사건들이 일어나는 동시에 가정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오늘 이 세 가지, 오늘 요셉의 어떤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우리는 내가 좋고 내가 행복할 때 하나님이 섭리한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고 그냥 멍하니 있는 그 순간순간 여러분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성결과 정결을 지켜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매일 동행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은 나와 여러분들을 회복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면서 여러분이 현재 처해 있는 어떤 상황이든 어떤 힘듦이든 어려움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시면서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하며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